감사합니다. WRC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걸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오직에 각인되어지며 차세대 귀한 렘넌트 선교사로 태워주시고 이들이 절대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제자교회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각인으로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한 걸음에 또 이 귀한 지역까지 그리스도라는 오직을 붙잡고 달려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보통 선교 헌신 예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저는 이제 대구 하나교회 출신이거든요. 보통 교회가 크면은 선교 헌신 예배 하더라도 그 중간에 소년부나 뭐 초등부 아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같이 또 귀한 랩런트들이 예배 드릴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설교할 때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제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은 제가 분명히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셨죠.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할 때 이런 귀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갑니다. 왜 이런 귀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의 주인입니까? 이 아이는 다른 생각이 없거든요. 오직이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들이 오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직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왜 오직이 필요한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제 두 가지 큰 전환점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전환점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 신약은 예수님 온 이후, 그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성경의 큰 전환점이 어디냐?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역사가 왜 중요한가? 왜 그 시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15개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한 언어로 통일되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이해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럼 과연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건은 무엇인가? 이 사건이 있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합심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합심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오직이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들의 기도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도 모르는 채. 그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만큼 이것이 뿌리 깊이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졌는지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나오더라도 그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불평은 무엇입니까? 애굽이 좋았더라.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400년 동안 완전히 노예화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세상 우상과 문화에 잡혀버린 거예요. 나갈 힘조차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를 직접 행하십니다. 9가지의 애굽의 모든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유하지 못한 아직도 매여있는 노예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자유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바르시고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시간,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 자유의 시간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자, 자유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들이 이제는 광야 길이에요. 사막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바로 오순절의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땅은 원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 이 귀한 렘넌트들이 이제 나가야 될 시간 속에 왜 오직이어야 되는지를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문화가
정말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귀한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땅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땅입니다.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씨앗을 뿌리라 그랬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놀랍게도 50일 만에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0일 만에 추수를 거둬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자유라는 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50일 만에 추수를 거둘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들이 죽음의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절대적인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선교헌신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저 때문에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때문에 모이는 시간이고 그 주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첫 열매를 따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그 첫 열매를 따라가는 두 번째 열매로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23절 말씀에 이제 우리는 차례대로 그 부활의 열매를 따라가는 두 번째 열매를 따라가는 두 번째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들 정말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보일 겁니다.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 홍해바다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바다고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홍해바다 물을 퍼내라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의 땅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는 너무 많아요.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장하는 날, 수장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 제자교회 수장절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모여지는 절대자자의 귀한 선교 헌신 예배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3대 절개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며 이제 우리가 갈 땅에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으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수장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절대제자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 성령 역사 시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15개 나라 언어가 통한 겁니다. 15개 나라 언어가 통했다는 것은 단지 15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237개 나라가 통일되어진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언어가 언제 혼잡해진 것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혼잡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 역사, 오순절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가 은혜로 창조함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교회 유치부 설교를 하고 왔어요. 제가 하나교회에서 유치부 설교만 건 십몇 년을 한 겁니다. 저는 정말 어린 설교가 하기 싫었어요. 힘들거든. 그래서 어린 설교만 피해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통요, 이 전도사 때는 유치부를 맡았다가 그 다음에 초등부를 맡게 되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맡는 게 이게 순서거든.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의 그 신앙 그 중심이 모든 각 기간의 예배의 끝을 축도로 끝내자. 그래서 저를 절대로 유치부에서 안 벗어주는 거예요. 좋다. 기왕 이래 되는 거 하면 전문성을 띄워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유아교육을 제가 또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부 설교를 제가 벗어날 수 없이 완전히 그냥 판박이로 유치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23년 만에 제가 유치부 설교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딱 보는데 정말 이 아이들을 귀한 초롱초롱한 눈빛에 제가 뭘 전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이 아이들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오늘 이 똑같이 이 3절기를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선택된 아이들이 이 귀한 렘넌트들이 아니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어린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요, 언어로 설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지식으로 설교하려고 하면 됩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 임마누엘 교회 제자교회 귀한 렘넌트들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는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설교는요, 3대 절기는요,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오직여야 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제가 아까 그 유치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회개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말똥말똥 쳐다본단 말이에요. 제가 유치부 설교만 그렇게 오래 하면서 아이들이 각인시켜 놓은 게 있어요. 뭘 각인시켜 놓냐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접니다. 딱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뭔지 뭣도 모르고 봐요. 그래서 제가 1장 27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형상 닮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오직에 대한 답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 아이들이 귀하게 유치부 때부터 자라야 될 아이들의 각인된 게 우리 전도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미의 개념을 없애버린 겁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제일 잘생긴 사람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난 너무 잘생겼어, 왕자병. 난 너무 예뻐, 공주병. 우리는 무슨 병? 직업병. 하나님 자녀들 맞으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미 이탈리아의 백부장.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밥맛인데, 그죠? 제가 그래도요, 군대 있을 적에 대통령 경호팀에 있었습니다.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 파워를 제가 좀 압니다. 물론 최고 쫄병이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경호팀, 지금으로 경호팀인데 거기에 백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이방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우리 저기 경상도 지방 표현으로는 묵은디라고 합니다. 완전히 짠지가 돼 있어가지고 절대로 세계복음화를 볼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프신 거야.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자기를 내보내잖아요. 그 보자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각종 네발 단진 짐승을 잡아먹어라. 못 먹는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걸 제가 먹겠냐고. 내가 정하다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가 얘기하냐. 가라 제발 좀. 여러분, 거기에 내려오는 그 보자기에 또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보자기는 내 귀가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동서남북을 뜻합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메시지를 주었는데 베드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28절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15개 나라가 아니라 237개 나라가 그리스도로 통일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하나 붙을 때에 모든 나라가 통일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237개 나라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제가 미국 간 지 이제 18년째가 됩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이상하게 제가 2000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딱 간 지가 2018년째인데 올해가 또 2018년도예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제가 2018년도가 되었고 18년째가 됐는데 저에게 계속 잡았던 것이 뭐냐면은 언어예요, 언어. 나 언어가 안 되거든. 근데 미국 선교사를 가버렸어요. 제가 영어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주 그냥 영어, 여자만 들어도 그냥 머리가 그냥 지긋지긋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영어 교사야. 엄청난 영어를 스트레스 줘가지고 영어 영자도 듣기 싫었어요. 희한하지.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했다는 게 사귄 시간이 짧았어요. 2주일 만나고, 뭐, 코미디언도 아니지만 2주일 만나고 결혼합시다 이래가지고 한 달 안에 결혼을 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딱 봤더니 내가 좀 신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또 옛날 영어 교사였네. 영어가 저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미국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이제 감자튀김을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또 좀 있는 척 한다고 감자튀김 3개 달라고 Can I have 3 French fry 딱 했더니 얘가 제 발음이 워낙 좋은지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 영어를 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떨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떨이를 못 알아들었어. 그랬고 yes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살면 안 돼.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yes 그러니까 얘가 놀란 거예요. 감자튀김을 라지로 30개 시킨 사람이 없어요. 여기 오셔서 아시잖아요. 누가 맥도날드 가서 감자튀김 그 프렌치 프라이 라지로 30개 시킵니까? 얘가 놀라가지고 제가 지금 보면 이제는 이해가 돼. Are you sure? 그런 거야. 진짜로 너 시킨 거 맞냐니까. 뭐라고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아니요. 저 좀 바꿨습니다. 제가. Of course. Of course.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못 믿기나 봐. 그러더니 really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이제 반복 학습이잖아요. Yes. 자신있게 yes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또 사이즈가 커요. 이 프렌치 프라이 라지만 해도 둘이서 모두 배부른데 30개가 나온 거예요. 아직도 프렌치 프라이 안 먹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바벨탑 사건은 왜 있어가지고 내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막 그래. 전도 현장을 갔어요. 그래도 제가 이 현장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갖고 딱 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만국 세계인의 공용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배운 것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멀전시에 이제 응급실에 교통사고 났고 막 사람이 막 다쳐가지고 팔 다치고 막 부러지고 정신도 없는데 이제 미국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okay? How are you? 이래 물어봤단 말이에요. How are you?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배운 거 I'm fine. 그 다음 또 있어요. Thank you. 거기서 끝납니까? 마지막 And you? 저는 그런 식의 영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현장 나가서 할 수 있는 영어라는 게 뭐 그런 영어지. 그래서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I love you 그래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미국은 동성애가 활발하잖아요. 이 남자애들이 이게 날 꼬시러 왔나? 이래 딱 쳐다. 할 말이 없으니까 I love you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했던 말이 이제 단어 연결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This is not my voice. 내 목소리 아니야. 하나님 목소리야. 하나님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I love you. 근데 그 순간 제가 딱 얼어버린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I love you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목소리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그 첫 열매 먹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I love you.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순간 할 말을 제가 못했어요.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신앙 고백했어요. I died for you.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I'm resurrected, rose again. 난 부활했다. 난 여기 있다. I'm here. I'm Holy Spirit. 난 성령이다. I wanna with you. 난 너랑 함께 하고 싶다. 제가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듣는 아이들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주는 어디냐면요, 미국 버지니아주예요. 버지니아주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백악관, 워싱턴에서 2시간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버지니아고, 제가 사는 리치몬드 주고요. 리치몬드 도시인데 버지니아의 수도예요. 근데 여긴 남쪽이에요. 남쪽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심해요. 아직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1968년도에서야 인종차별법이 해제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영어를 하더라도 이 북쪽 지방, 뉴욕 쪽 지방은 통하는데 저희 쪽 지방은 안 통해요. 저희 쪽 지방으로 차를 타고 내려가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되고 난 다음부터 백인 우월주 깃발이, 여러분 미국 깃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커요. 진짜 막 집보다 더 커요. 그런 깃발 걸려 있는데 내려가는 동시에 백인 우월주의 깃발이 딱 쳐져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깃발은 X자로 돼가지고 별이 13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부 지역만 인정하겠다는 거지. 노예를 인정한 너희들은 우리 미국 사람 아니다. 백인 우월주의 깃발이 강하게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심해요. 저희 쪽 지역에서 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옐로우 멍키라고 그래요. 옐로우 멍키. 여러분, 노란 원숭이. 제가 노란 원숭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무시합니다. 본토 발음 아니라고.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제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이 아이들 마음을 흔든 거예요. 저 옐로우 멍키가, 저 노란 원숭이가 와가지고 내가 가장 존중한 예수 얘기를 하니까 거기 이 아이들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살았고 영과 육과 혼과 곳을 쪼개잖아요.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 지금 방글라데시나 과테말라 애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여러 번 해가가지고, 야, 너 말이지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왕, 제사장, 선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아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 더 재밌어.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제 발음을. 집중의 은사. 도대체 뭔 소리 하나 궁금한 거야. 집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과 육과 혼과 곳을 쪼개잖아요. 그 아이들이 듣다 보니까 예수 얘기하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제가 몰랐어요. 알러브 해놓고 전 거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은혜돼가지고 눈물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저는 전도 현장 나갈 때 100%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절대 영접 안 될 거다. 그냥 저는 I love you만 하길 원했어요. 그때 마침 받은 메시지가 갈보리산의 완전성이거든. 그래 맞다, 갈보리산의 완전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지금 후쿠오카인가 거기 지금 원자력 터져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영향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지역 모두가 무너질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지역에 복음화 될 거다. 저는 정말 한 100년을 바라다보고 100년 뒤에는 복음화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I love you만 하기를 원했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영접하겠대. 하늘이 노랗고 하얗고 영접할 기도가 안 되니까. 제가 그때 녹음해놨는데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게 영어인지 이게 신음인지 이게 무슨 짐승의 울부짖음인지. 영접을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지를 좀 만들고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3,000장을 만들었어요. 20년 쓸 거라고. 1년 반 만에 다 썼습니다. 지금 다시 15,000장을 다시 오더해서 쓰고 있는데,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전도지를 주는 거야. 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 내 프로나운스에서 마이 프로나운스 테러블 알아두더만. 네가 보고 읽어. 제 영접 기도는 항상 눈 뜨고 영접합니다. 왜? 읽어야 되니까. 네가 읽어? 나도 읽을게. 그럼 제가 처음에 Dear God 하면 제가 Dear God 하고, I'm a sinner. 저 영접 기도 항상 눈 뜨고 합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UVA라는 대학에 갔어요. UVA 대학 하버드 다음으로 쳐주는 중요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백인 여자한테 복음을 주고 했더니 또 이 여자 또한 예수 영접하겠대요. 영접시켰지.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나?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 얘가 말하는 말 못 알아들어. 내가 할 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밖에 없어. 딱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 알아듣겠더라고. 그 백인 여자애가 I want tonight suicide 그러더라고. 자살하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영어 안 되니까 조합을 하죠. 또 막 조합해가지고 오늘 밤 tonight your suicide keep going? 이거 단어도 안 되거든요. keep going? No 그러더라고. 너무 행복하대. 예수 보고 너무 행복하대. 아, 언어가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제가 미국에서 제일 전도 안 된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만나면 잘 될 것 같죠? 저 한국말 잘하니까 될 것 같죠? 안 돼요. 내가 이 사람 말 알아듣지, 뭘 말해야 될지 생각하지, 오직 그리스도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를 조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첫째, 전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5가지 이유를 한번 잡아볼까요? 왜 교회를 다닐까요? 첫 번째,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으려고 다니죠. 두 번째, 기도하려고 다니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또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하려고 다니고요. 네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체험하려고 다닌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순절 성령 체험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은요 다시 오지 않을 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한 축복들을 여러분이 오늘 찾아가지 않는다면 없어지고 말 겁니다. 저는 정말 하루하루의 생명겁니다. 저는 내일을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과 눈 마주치기 싫어요. 왜냐? 전문용어로 쪽팔리니까. 별 얘기 다 해버리니까.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성령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이 임마누엘 제자교회 사도행전 2장 5절 성령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제자교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 체험과 충만 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 열려고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 받지 못한 자에게 미련한 거거든. 여러분 이 5가지가 저는 교회에 오는 큰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것을 회복시킨 걸 발견했어요. I love you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요. 제가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통해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요. 부활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임마누엘을 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요 모든 것이 새롭게 열리는 시간. 이제 보여지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제가 들어갔던 게 뭐냐면 그래 24시간 전도로 응답 받아보자. 여러분 성경에 혀라는 단어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끔찍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혀가 그만큼 악독한 말을 내뱉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제단 숯불로 내 입을 지절하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정말 축복의 말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절대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전도해보자. 24시간 축복의 말만 선포해보자. 여러분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저를 얼마나 디스를 하는지. 교회는 지금 개척해서 2년 반 돼가지고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설교 잘못하면요 집 나가버려요. 집은 나가니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왜 나갔냐 그러면 화장실 갔대요. 근데 3일 동안 밥을 안 줘. 그따위로 설교하고 밥 먹을 자격이 되냐고. 할 말이 없어. 집안에서 제 모습 다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24시에 전도를 회복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뭐라 해도 전 한쪽 귀로 한쪽 귀를 들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그래 오직 그리스도야.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오직 그리스도. 요즘은 안 나가요. 요즘은 끝까지 예배 드립니다. 요즘 밥 잘 챙겨줘요. 감사하죠. 24시간 전도 응답으로 인도받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 드리려고 노력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또 내게 무슨 메시지 주나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에 상대도 살고 나도 살더라고요. 내가 동기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복음 되어지고 전도 되어지고 같이 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상대에게 눈을 뒀을 적에 같이 죽더라고요. 24시의 전도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지더라고요. 다 못 알아들었겠는데 I wanna suicide tonight 할 때 죽겠다는 그 아이가 다시 예수 믿고 행복해질 때 여러분 그 아이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기도 그러면 머리가 지긋지긋 아팠던 사람이에요. 저희 하나교회가 신비주의 했던 교회라서 기도가요 진짜 어휴입니다. 어휴. 산 예배 갈 때 이만한 도람통에다가 커피 가득 채워서 바가지로 먹이고, 그때는 뭐 모기 들어온다고 이 약을 친 게 아니라 에프킬라 몸에 막 치고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저희 그 지하에 나가면 요만한 통 하나 있어요. 그 기도실이라고 들어가면 구멍 하나 내놓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저는 기도는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머리가 아팠는데 현장 나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요 24시 기도돼요. 하나님 정말 저 아이가 받은 그 은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아이가 정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되더라고요. 전도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할 말 없잖아요. 이 영어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데 그는 왕이요, 그는 제사장이요, 그는 선지자라 얘기할 때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냥 왕 얘기할 때 사단에 속았던 내 모습 바라보게 되고, 와, 이 그리스도가 왕의 권세를 사단을 이겼구나.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제사장 얘기할 때는 제가 주저앉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지금의 저가 너무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의 실패를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세 가지를 얘기할게. 초년 성공, 중년 사별, 노년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걸 복음으로 바꿔보니까요 너무 맞는 말이야. 젊을 때는요 정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50을 바라보는데 40을 불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혹이 없는 나이. 전 너무 지금 행복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 모습 바라보니까요 너무 부족했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 근데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 새 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창조 전에 만든, 이미 새 창조할 때 그 새 것을 만드신 거예요. 영어로는 브랜뉴라고 합니다. 새 제품이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정말 그때쯤 되면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가 되어져요. 내가 이거 누리지 못했던 거, 내가 왕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던 거. 여러분, 전 류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 잘라가지고 불신자 3가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단한테 잡혀있든가, 죄 가운데 문제 있든가, 길 찾아 헤매든가 완벽하게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제사장,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새롭게 거듭난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 아직도 무언가 매여있고 아직도 쫓아가는 거 있다라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한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선포할 때 완벽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체험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게 보여지잖아요. 되어지는 전도가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보여지잖아요. 완벽하게 5가지가요 전도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저는 요즘 전도 현장 가고 싶어 미치고 환장합니다. 왜? 제가 전도 현장 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요, 제가 전도 현장 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고, 저는 24시간 전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길 기도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전도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오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간 지 18년째 되어졌는데요 15년 동안 제가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분이 거의 불신자는 아닌데 펜딩 상태라고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간에 아버님이 뇌혈관으로 저희 형님 전화하기를 추풍령 휴게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추풍령 휴게소로 병원차로 올라가는 중이다. 미치겠더라고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물론 나올 수는 있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15년이 지난 상태에서 영주권이라는 걸 받게 됐는데, 그 전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사건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그 신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다가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돈이 단 300불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 주머니에. 방 한 달 렌트를 하려면 500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창고에 들어가서 살래요. 돈 안 받겠대요. 근데 정말 창고더라고요. 정말 창고에. 나 그런 창고 처음 봤어요. 기어 들어갔어요. 돈 공짜니까 살았지. 근데 와이프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 자궁에 혹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질문이 애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 애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궁 다 드러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러자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미국은 이상해요. 수술 전날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복 입고 돌아봅니다. 내가 여기 수술할 방, 내가 입원할 방. 그렇게 보고 우리가 다 하고 와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근데 그날 밤 9시에 전화가 왔어요. 뭐가 왔냐면은 수술이 연기됐대요. 참 미국 애들도 참 야같지. 이게 당장 죽을 병은 아니니까 2달 기다려보자 그러더라고요. 뭐 어떡합니까? 당장 죽을 병 아니니까 2달 기다리자. 그때 미국에 미건 의료기라는 게 들어왔어요. 한국에 거에. 근데 그게 전기로 배를 찢는 거예요. 혹 좀 들어가라고. 혹 들어가냐니까 들어가는데 2달 동안 막 그냥 배에다가, 와이프 배에다가 혹 들어가라 전기로 막 찢고 막 다 찢어버리고 막 제발 좀 그냥 열심히 특심이라서 정말 오직으로 찢었습니다. 일심전심 지속. 근데 몸이 아프대. 그래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서 전신 엑스를 딱 찍었는데 또 관절염이 있대. 너무 미안하잖아요, 와이프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 그럼 관절염 먹자. 관절염 먹고 2달 동안 또 먹이고.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 딱 됐는데 의사가 딱 보면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니까 임신한 것 같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더니 애 심장이 또 안 뛴대. 그래 당연히 유산 뗐겠지. 100% 믿었어요. 근데 한 달 좀 또 심장 뛴대. 지금 장난하나. 근데요 그때 의사가 이게 기형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시키자는 거예요. 전 목사지만 정말 90% 이상 유산시켜야 되겠다. 전 믿음이 없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장 얘기할 때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게 그 이유예요. 근데 와이프가 유산시키지 말재요. 어떻게 합니까? 또 명색이 목사인데. 그래 유산시키지 말자니까 그때부터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달 동안 뱃속에 애 있는 줄도 모르고 일신전지지로 배에서 전기 찢었어요. 전체에 그냥 엑스레이 찍었어요. 여러분 약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일 독한 약이 관절염 약입니다. 2달 동안 그 약 계속 먹였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이 오직을 선택했습니다. 제발 좀 잘 튀어나오라고. 배에다 대고 계속해서 오직으로 기도했어요. 이 아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오직 매일 밤마다. 여기 남자들 아직 장가 안 가신 분들을, 아니면 둘째를 생각하시는 분들, 늦둥이를 생각하시는 분들, 오직을 한번 붙들시길 바랍니다. 축도권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도하는 게 있지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축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축도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대고, 제 딸 이름이 유진이거든요. 유진아 하면 툭툭 쳐요. 야, 알아듣나? 왼쪽에 대고 유진아 하면 또 왼쪽, 제 착각일 수도 있다고 분명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딱 10달이 된 거예요. 근데 5살 때쯤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혹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유도분만을 해야 된대요. 잘 모르겠지만 유도분만은 뭐 14시간에서 하루가 걸린다네요. 제가 그날 저녁도 굶었기 때문에, 미국은요 이 애기 놀 때 남편도 같이 들어가서 봅니다. 난 과정을 다 봐요. 농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먹고 견디자. 그 샌드위치를 하나 딱 샀어요. 먹지도 못했어. 샀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시작됐대. 진통이 시작됐대. 뭐 유도분만이니까 샌드위치를 갖고 올라갔어요. 아직까지도 요거도 먹습니다. 네가 내 진통할 때 샌드위치나 먹고 있었냐고. 아직까지 요거 먹고 있어요. 유도분만이라고 그랬는데 힘주세요 하니까 뭐 까만 게 막 딱 보여요. 힘주세요 하는데 톡 하고 튀어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아, 오직 정말 오직. 그만큼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 가게 시켜주려고 오직.
그래서 저는 오직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직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으로 각인되기를 원하시고, 그 오직이 각인될 때 여러분 237개 나라, 먼 나라로 느껴졌죠. 먼 나라, 이웃 나라입니다. 가까운 나라입니다. 정말 속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 광야 땅이고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 보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선교 헌신제배구나, 드려보자, 오늘 미국에서 목사님 왔다, 이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순절 성령 역사 시간이구나, 내가 여기 집중해야 되겠구나. 오늘 237개 나라는 그냥 말로만 메시지가 아닌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오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오직을 붙잡은 자들이 237개 나라 살릴 선교의 주인공들이고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절대 축복의,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시간으로 집중하시며 오늘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237개 나라의 하나님의 절대 제자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으로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의 이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자유함 없는 유월절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237개 나라 살리는 절대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오직의 제자가 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